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런데 재물도 소중한 것이고 명예도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쓰는 말에서, 한국말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 또 재물을 탐한다, 명예를 탐한다는 게 다 별로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명예라고 해석한 쉐임이라는 말인데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럴 때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죠.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호칭으로 부르고 우리가 아직도 그게 남아서 이름을 부른다기보다는 이렇게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이렇게 같이 직분으로 사람을 부르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처럼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가 굉장히 흡사한 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하죠. 그래서 위대한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위대한 네 글자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에 담지도 못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재물보다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건 내실이 있는 삶의 실제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래서 은총이라고 해석했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해석하는 헤세드가 아니라 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은총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헨이라고 합니다. 은이 금이 있는 것보다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와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말할 것도 없겠죠. 돈이 많은데 외롭다. 이거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와 사랑을 위해서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야 친구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돌아본다, 찾아온다,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악한 거짓말들을 세상에서 지어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과 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관계에서 정이 있는 그런 관계를 나누고, 친구가 없이 외롭게, 우리 이민 땅에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무 아는 사람도 없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이, 가족도 없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움켜쥐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한 삶이겠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재물과 은과 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있고서 은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이런 말인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만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이 지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난함도 부함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삶이 연합하고 삶이 하나가 될 때 가난함도 수치가 아니고 부한 것도 무슨 자랑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것을 나누면 되고, 가난한 자는 그 부함을 같이 나누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난함과 부함의 비밀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것이 분리되면 세상의 저주가 되지만 연합하면 주님의 섭리 아래 하나 되는 비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를 가졌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의 자녀고 또 주 안에서 평등하죠. 다른 삶의 자리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함을 주의 이름으로 받고 나누라는 거죠. 세상은 분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증오와 미움을 일으키고 부한 자들에게는 오만함과 사치를 부추기죠.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섭리가 피어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인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에케부라고 하는 것, 보상,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내 삶의 형상이 찾아져서 그 삶을 나로서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선물로 받고 누려야 되는 거죠. 생명과 함께, 영광과 함께. 그런데 재물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기억나는 게 저희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여성 잡지를 전혀 사지 않으시는데 12호로만 1년에 한 번 사세요. 12호로에 연말 특대호 가계부를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12호를 사면 금장으로 번쩍번쩍하는 1년을 쓸 수 있는 가계부를 연말에 연초에 선물로 주는 거죠. 부록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호를 사야 부록이 딸려온다는 겁니다. 본상이 있어야 부록이 쫓아오는 거죠. 부록만을 살 수가 없어요. 부록만을 구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재물을 얻는 거죠.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잃고 재물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대륙을 찾아올 때 중남미가 훨씬 잘 사는 곳이었어요. 역사로 대대적으로 항상 부요함과 풍요함이 넘치는 곳이 중남미입니다. 자연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하자원과 보통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에는 농산물이 풍부하지 않고 농산물이 풍부한 곳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남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죠. 그래서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것이 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금은 보석이 넘쳐나서 그 금으로 유럽의 부유함을 이루었죠. 그렇게 풍요의 땅이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해서 북미는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이런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들이 이 북미주를 찾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초기 정착자들이 굶주리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GOD, 갓을 찾아온 사람들은 GOLD, 골드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골드를 찾아서 중남미를, GOLD를 찾아 떠난 사람들은 GOD도 갓도 얻지 못했지만 GOLD도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금을 찾아왔는데 금도 얻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신음하는 삶을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 이 척박하고 얼어붙은 땅에 도착했는데 이 북미 대륙이 풍요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늘 이 부요함을 선물로 누립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재물이 굴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인색함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부요함을 누려서 누리는 권세와 함께 받아서 그 재물을 풍요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는 말이 하노크라는 말인데 훈련한다라는 뜻도 있고 일생을 바친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침이라는 건 일생을 함께하게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 그 마음이 순수할 때 아이가 배움을 받은 것, 그 배움의 가르침이 평생을 가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구글에서 한 그 빅데이터로 분석한 재미있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야구 팬들이 있죠. 메이저리그의 야구 팬들, 열성적인 야구 팬들이 있는데 그 야구 팬들이 연 회원권을 끊고 162게임이 되는데 물론 원정 경기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홈에서 하는 81경기를 거의 다 본다는 거예요. 놀랍죠. 1년이 365일인데 나흘의 하루는 서너 시간씩 하는 야구장에 그 밤에 가서 앉아서 그 야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아주 팬들, 그 팬들은 왜 팬이 되었는지를 이제 조사한 겁니다. 팬덤을. 근데 그 평생, 일생을 함께하는 그 팬덤, 강력한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그 평생 팬들의 특징, 그 전국적인 내셔널 팬덤을 이루는 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팀이 그 사람들이 8살 때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글의 빅데이터 분석이 인공지능이 분석해낸 그런 팬덤의 비밀이랍니다. 8살 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팀의 평생의 회원, 일생의 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압도적이고 그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8살 때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시즌이 일생을 지배하는 그런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때 자신의 그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이 딱 어태치돼서 그 마음이 평생 간다는 겁니다. 8살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30년에 한 번은 우승해야 내셔널 팬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30년, 50년 시카고 컵스처럼 100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이러면 그런 팬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살의 비밀이 메이저리그의 비밀이다. 이런 걸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 마음이 순수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열려있는, 영이 열려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으면 이 아이와 평생 함께하는, 아이가 평생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이 일생의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큰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깨달은 것이 없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일 때 주님께 항상 기도하게 되고 또 찬송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나 염려가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평생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그런 선물이 자기 몸에 있구나, 심령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간직한 부모의 유산으로 받았다, 이런 고백을 듣고 아주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의 축복이죠. 저는 30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 힘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힘들었어요. 주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도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어린 시절 그 신앙의 유산을 벗고 그 믿음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은 평생의 유산을, 평생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저주하거나 무슨 부자를 높이려고 하는, 아니면 세상의 현상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2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며 모두를 지으신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뜻과 닿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자와 빚진 자들에 대한 책망의 뜻이 들어 있어요. 부자를 책망한다기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고 빚진 자들이 체주의 종이 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주님은 가난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계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뜻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세상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깃으로 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깃으로 받은 땅이 유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받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겪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겪고 가나안에서 숱한 믿음의 훈련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에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땅을 못 갖고 태어나서 땅이라는 것이 없고 구조적으로 세상이 지대를 추구하죠. 돈이 많아지고 화폐가 많아지면 세상의 경제라는 것은 결국 노동과 자본과 토지죠. 그런데 자본과 노동은 늘려나갈 수 있지만 토지는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점점 쌓여가는 거죠. 요즘에 청소년들 무슨 그런 거 미래 희망 조사하면 한국에서 꿈이 건물주라고 그러죠.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청소년기의 꿈이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우주를 내가 바꾸고 싶다.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을 가져야 할 나이인데 건물주가 돼서 지대를 받으며 살아가겠다. 사회가 얼마나 악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 꿈을 짓밟고 이런 비참한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주가 되고 건물주의 자식은 건물주가 되겠죠.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자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빚진 자들이 체주의 종이 된다.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그 땅을 찾아와라. 대희년이죠. 끝까지 못 찾으면 희년이 되면 되찾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모든 것을 주님의 질서로 물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쌓았던 것, 부모에게 받았던 걸 49년째 되던 애 모두 돌려줘서 다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 희년의 삶입니다. 주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50년 가운데 두 세대가 흐르잖아요. 아니면 자신의 세대 안에서 그 다음 세대 안에서 쌓였던 부와 가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온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취하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와 가난의 비밀이에요. 세상에 사는 그런 악한 굴레로서, 악한 구조로서의 무슨 자본주의의 빈부격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주님이 주신 분깃, 그 분깃이 있죠. 그것을 찾아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요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땅의 축복도 되찾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이의 순수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리켜야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말로 해석되고 있는 것, 사실은 악한 것이죠. 악한 것이 아이의 마음에 있고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해버린 육신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아이의 마음에 얽혀 있죠. 아이들이 순수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라고 그러면 천사 같으냐?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더 잔인하고 아이 공격성,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성이 가장 강할 때가 2살 때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은 그러진 않죠. 근데 아이들이 돌을 개한테 던지고 개구리 같은 거 재미로 던져갖고 터트려 죽이고 잠자리 같은 거 날개 띄고 개미 다리 띄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 안에 그런 꾸미지 않는 그런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루어지고 훈련돼야 돼요. 요새 뭐 좌파의 사상 이런 것이 이제 득세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긍정하는 거죠. 예, 이런 사실은 모더니즘의 시작은 좌파 사상이라는 건 극단적인 강한 모더니즘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이고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성에 기초한 인본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꿈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항상 타락하고 최악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의 전제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악한 부분, 타락한 죄성, 이런 악마와 같은 마음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신 천사와 같은 우리의 형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귀한 본성이 살아나는, 이것이 훈련을 달게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임이라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와 역사하심의 이 비밀은 하나는 아름다움이에요.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상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비밀, 그 섭리, 이것의 특징은 아름다움이죠.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천재죠.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칼텍이라고 하는 것에 물리학과 교수로 있었죠. 노벨상을 수상하고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런 물리학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천재인데 리차드 파인만이 수학으로 이 물질의 세계를 풀어내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그 신의 그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선물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 눈, 우리의 이런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식을 통해서 세상의 차원이라는 것이 4차원, 5차원, 6차원을 넘어서 11차원, 13차원으로 확장되는 것. 우리가 지각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리로 푸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실험으로 입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진리인지 틀렸는지 맞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차드 파인만의 대답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맞는 자연의 질서를 제대로 풀어내는 수학 공식은 아름답다는 거죠. 물리학자가 수학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것은 아름다워요. 뭔가 심플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풀어지는 그런 예배는 단순하고 아름답죠. 복잡하고 뭔가 이게 과장되고 억지가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늘 단순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죠. 이 아름다운 지혜에 머무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말로 읽으면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반복되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낸 자에게 너를 배우라고 보낸 자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너에게 남겼다라는 것인데 말씀의 뜻은 통하고 알고 있죠. 앞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여기 나온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나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라면 여기 나온 아름답다고 해석한 것의 본문은 샬리숑이라는 말인데 샬리숑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무난히 통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샬리숑의 정확한 뜻은 세 가지 또는 30가지 뭐 이런 식으로 3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샬리숑이죠. 샬리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데 왜 아름답다고 해석했을까? 샬리샴이라는 말로 본 것입니다.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샬리샴이라고 하는 건 샬리쉼이죠. 정확히 샬리쉼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이 excellent, 훌륭한 것, 군대에서의 계급 중에서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것, 고귀한 것, 높은 것, 그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약간 틀은 거죠. 본문이 옥이라고 보고 이 뜻을 약간 뜻에 맞게 본문의 앞뒤에 맞게 변형시킨 건데 이런 해석은 사실은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뜻을 쫓아서 단어를 바꾼 것인데 단어의 뜻이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단어의 뜻을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샬리숑을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잠언, 전도서, 미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세 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30개의 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래는 이 22장, 23장 이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뒤에 편집하면서 이것을 뒤에다가 사람들이 읽기 좋게 제목을 붙이고 절을 장과 절을 붙인 거예요. 원래 성경은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이 말씀이 사실은 앞으로 붙였는데 22장을 붙였는데 뒤로 붙여야 되는 거죠. 23장, 24장에 이어지는 30개의 주제문이 나오는데 이 30개의 주제, 30개의 절, 짧게 이어지는 주제별의 말씀, 이 30개의 절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으로 나눈다면 자문을 끊는다면 22장 20절 앞과 20절 뒤를 20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나눴다면 23장은 사실은 이 20절 19절까지 하고 23장의 1절을 이 20절 앞으로 끌어서 편집을 했어야 더 정확한 문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누가 정확한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냥 여기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물론 모르셔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은 신학상의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문장입니다. 예, 우리 뒤에는 30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것도 2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노를 품은 자 이게 아프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아프바알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바알 숭배할 때 바알 로드라는 뜻이 오너라는 뜻입니다. 노를 소유한 자 또는 이 노의 화남의 앵그리의 왕, 앵그리 버드 이런 게 있죠. 만화 중에 앵그리 킹인 거예요. 앵그리 오너, 오너 오브 앵그리인 거죠. 화를 자기 안에 완전히 품었다는 해석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노를 소유한 자들, 노라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소유될 수 없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건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흘러내보내지 않고 내가 붙들어서 내 안에 가두어 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화를 가두는 자.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그것을 슬퍼해서 흘려보내면 되죠. 그런데 슬픔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화를 갖는 거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화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에너지와 감정을 뭉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뭉쳐서 다른 감정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노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수치와 분노를 붙잡고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을 당겨요. 왜냐하면 세상이 모두 영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를 품은 자들은 세상의 분노와 안 좋은 일들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노를 품은 자들은 이 노가 우리의 생명같이 내 안에 살아가는 생명현상처럼 돼서 마치 펫을 키우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 에너지를 먹습니다. 내 에너지를 먹고 내 에너지가 부족하면 바깥에서 그 에너지를 삼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노를 불러와요. 노를 품은 자들은 계속 싸울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노가 싸울 일들을 만들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싸워야 될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노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갚아줘야지, 그런 자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굽은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칼을 드는 순간 내 가슴을 먼저 찌른다는 거죠. 매일 내 가슴을 찌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 안에서 용서해야 그 화에서 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노를 품은 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티트라라는 말인데 얽힌다는 얘기예요.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노를 품은 자와 묶이면 그 노의 운명에 같이 얽혀들게 되는 거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시 해모트라는 말인데 핫 템펄드 퍼슨이죠. 울분한 열이 많은 자, 열기가 있는 자, 다혈질의 사람, 이런 사람이죠. 욱하는 사람들, 쉽게 막 별일 아닌데 막 울분, 기질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울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이 두렵다. 손을 잡지 말며 보증서지 마라. 네 자신의 운명이 아닌데 남의 운명에 얽혀서 그 저주를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 같지만 우리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이유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만난 자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큰딸인데 동생이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꾸 가장이 되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런 그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딸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부모의 자리에 딸이 서서는 안 돼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이 무능한 겁니다. 와이프가 똑똑해요. 와이프가 남편의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죠. 가장이 되어서 남편 일을 와이프가 하려고 해요. 그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가 있고 부인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예전에 그런 권면을 드리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마부와 같고 남편은 말과 같다고. 근데 말이 잘 못 달린다고 해서 마부가 마차를 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책임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서야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예요. 그런데 남편이 무능하다고 해서 남편의 자리에 부인이 서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면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자리는 누가 쓰나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면 가정이 엉클어지고 자식들이 바로 자라지 않죠.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서므로 하나님의 부모의 조화가 그릇이 이루어져야 자녀들에게 합당한 영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당신의 삶이 도모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목회직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 있겠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목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살 길을 찾는다고 살 길이 열리고 잘 살게 될까요? 뭐 잘 살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진, 자신의 분깃으로 살아야 할 자신의 삶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분깃, 남의 굴레, 남의 저주를 같이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의 참된 영적 가르침이에요. 깊은 말씀입니다. 단순히 화잘 내는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싸우지 마라, 이런 현상의 교훈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절대 얽혀서는 안 되는, 손도 잡지 말며 보증을 서서는 안 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내 분깃이 있는 것이죠. 그 분깃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분깃을 먹고 살면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와 가치와 충족과 평화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